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다, 임하였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나라 하면 나라 하면 우리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세 가지: 주권, 백성, 영토, 땅. 이게 있어야 나라가 된다. 이것은 사람이 정해놓은 것이죠. 근데 이 세 가지가 이렇게 갖춰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대통령, 왕도 보이고 백성도 보이고 땅도 보이고 그 영역, 대한민국의 그 영역 우리가 눈에 보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신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오늘따라 목이 가는데요. 왜 그렇죠? 기도 좀 해주세요. 속으로. 이렇게 우리 안에 주님도 안 보이시고 또 주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안에 주님도 안 보이시고 우리 마음도 안 보이고, 그래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도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의 나라도 보이지 않는 나라로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나라, 보이지 않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두 나라가 존재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두 나라 안에서 이쪽에서 사냐 저쪽에서 사냐, 이렇게 두 나라로 이렇게 갈리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언제부터 사탄이 있었을까요? 영원부터? 아니죠.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지은 그 천사였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타락한 천사, 범죄한 천사라고 말씀하는데,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들이 바로 사탄 그 천사들도 이런 계열이 있는 것 같아요. 가브리엘, 미가엘, 이렇게 그 안에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그 천사들 거느리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죠. 미가엘,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 타락한 천사도 쫓겨나갈 때 거기 처소에서 이렇게 거기서 떠난 그 천사, 떠날 때 거기에 쫄게 있는 모든 천사, 모든 그 자기가 거느리는 것들을 다 데리고 나간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 천사들이, 그 타락한 그 천사가 바로 사탄, 마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모든 것들은 마치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그 장중 안에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왜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을까요? 왜 천사를 그냥 놔두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이렇게 놓으면은 그렇게 돼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조성해서 사탄이 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탄이 하나님의 품을 이렇게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다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계속 보내지를 않는 것입니다. 보낸다가 했다가도 또 평정해지니까 왜 보내? 하면서 그 마음이 왜 강팍했을까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잠시 놓으면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서 놓으면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팍해지고 잔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놔버리면. 그러면 천사를 왜 타락하게 그렇게 놔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이렇게 지으시게 되는데요. 그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토록 함께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마음이라는 기관을 주셔서 이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잘 듣는,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그 천국에서 그렇게 사는 내 아들, 딸로 그렇게 영원히 살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런 목적을 가지고선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끼고서, 우리가 자녀들 가르쳐 봐도 그렇잖아요. 끼고서 이건 이거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래도 잘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사람들은 다 그래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감동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자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감동받으면은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셨어요. 감동받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 마음을 갖도록 하실까요?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감동을 주시려면은 이 세상에 사망 안으로 넣었다가 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이 세상을, 우리 인간의 역사와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펼쳐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가운데서 놔버린 거예요. 목적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요. 그 천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데리고서 살아도 하나도 꺼리낌이 없이 정말 사랑스럽고 매일마다 봐도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답고 이런 마음, 이런 사람, 이런 자녀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 타락한 천사를 잠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펼치는 천지창조에서부터 계시록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원수 그 마귀를 왕으로 세워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택한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시간적으로 쫙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그때 십자가에서 그때만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제 교회 시대인 그 전 구약 시대든지 이제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마지막에 오는 그 사람까지 모두가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려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줘서 이제는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살아났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 그냥 하나님이 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렇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 그 죄의 심판을 우리 예수님께서, 너의 주님께서 받으셨단다. 성령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 때문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모시게 될 때 우리 안에 사망 가운데 놓여서 원수 마귀의 어떻게 보면 밥 같은 원수 마귀의 세간으로 살았던 우리를 거기서 이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그렇죠. 전쟁에서 졌는데 어떻게 전리품을 가지고 오겠어요? 있는 것마저 다 뺏기고 목숨까지 잃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기면은 이제는 저쪽에 있는 모든 그 전리품들을 다 걷어서 다 가지고서 이긴 자들이 마음대로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원수 마귀가 이제 이 세상의 왕으로 잠깐 동안 임금으로 세웠는데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 나라에는 왕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그러니까 모든 귀신들의 왕. 에베소 6장에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그 밑에 쭉 이렇게 서열이 쭉 있는 것처럼 원수 마귀의 왕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 바알세불이라고 하잖아요. 바알세불 왕이 있는 거예요. 그 왕, 그 사탄을 주님이 오셔가지고선 점령해서 깨트려서 이제 완전히 결박시켜 놓고선 우리를 빼낸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는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원수 마귀가 아무리 죄를 가지고서 송사를 하고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아무리 해도 이제는 죄가 없는 상태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고소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하고 같이 왔는데 이렇게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고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면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수 마귀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 마귀의 머리를 밟으신 것입니다. 짓밟았다는 거예요. 짓이겨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의 모든 권세, 흑암의 권세, 이것이 완전히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점령이 돼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원수마귀는 머리는 사라졌는데 꼬리는 지금도 꼬리는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 꼬리를 보고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원수마귀한테 잡혀가지고선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탄의 그 정체를 보게 될 때, 저건 아무것도 아니네, 저거 머리가 다 깨져버린 거네, 무슨 독이 있다고 그래, 아무 힘도 없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거기에서 원수마귀의 모든 그것들을 결박시키고 거기에 세간으로 살았던 우리를 거기에서 꺼내내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그 말씀하죠. 세간이라는 것은 살림살이잖아요. 살림살이를 막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널브려 놓고선 그렇게 사는 사람 없죠. 너는 여기서 있어라, 너는 여기 있고, 너는 여기 세워지고, 너는 여기,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진열해 놓는 것처럼 원수마귀가 우리 인간들을 너는 이거 해, 너는 이 짓 해, 이거 해, 이런 죄를 지어, 이렇게 세간으로 거기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방인이면서 우리는 하나님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런 이방인이었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지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 번만 더 볼까요?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끄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이기셨고 이제는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 이제는 영으로 성령으로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이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제 임하신 거예요. 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30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반대하는 자, 이렇게 해치는 자, 함께 주님과 함께 이렇게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이 해친다는 말은 어디서 온 말이냐면은 이게 선물을 이렇게 널리 흩어버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선물을 흩어버린다. 이렇게 이렇게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온 요래냐면은 찾아보니까 전갈, 꼬리로 팍 쏘는 전갈에서 왔다고 그래요. 이 말이. 그래서 그 전갈이 이렇게 보는 순간에 야, 귀엽다, 이쁘다, 이렇게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갖다가 쏴버리는데, 그래서 보는 순간에 확 이렇게 팍 흩어버리는 거죠. 요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말을 못하니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귀신 들려가지고선 이렇게 갇혀있는 이 사람을 고쳐주셨죠. 고쳐주실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분이 다윗의 자손 아니냐 하면서 놀랄 때에 거기에 바리새인이 끼어들어오는 거예요. 항상 눈을 띄워주시고 귀를 열어주실 때 거기에 항상 끼어들어오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놀라지 마라, 이 사람은 지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쭉 아까 그 말씀들을 쭉 하신 거예요. 이들이 바로 해치는 자, 반대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들이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해치는 자로, 반대하는 자, 대적하는 자로, 또 성령을 거역하는 자로 있을까요?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31절에 보니까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되 그래요. 또 인자, 예수님이시죠? 인자의 모든 말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는데요.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면,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고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같은 하나님이신데 왜 그런 말씀하실까요? 왜 그런 말씀하실까요? 그러면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뭐고 성령을 거역하는 건 뭘까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 모독한다는 것은 아주 남을 아주 헐뜯는, 모독하는, 욕하고 아주 사악한 말을 하는 이런 것인데요. 이런 것들은 다 사하심을 받는데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백하면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 사람에 대해서 지은 모든 죄와 모독하는 것, 그리고 모든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그러한 것도 자백할 때 다 용서를 받는데,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 말씀하실까요?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데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시로 주님의 말씀에 넘어져요. 주님께서 하지마, 그만 봐, 거기 가지마, 거기는 서야 돼, 거기 앉으면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이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딱 한 번만요 이러죠. 아유, 저 사람도 했는데 뭐 같이 해야죠. 해야 돼요 주님, 이러면서 우리는 저 세상의 것을 취하고 세상의 것이 좋아가지고 세상 것을 또 사랑하고 그러한 것에 매여가지고선 또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셔요. 그거 하는 것보다 더 괴로운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면은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이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오도록 우리를 계속 밀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자를 거역하는 거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뭘까요? 왜 바리새인들이 성령을 거역했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은혜의 자리로 계속 인도를 하세요.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고백하고 자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은혜를 밀쳐내는 것입니다. 아까 선물을 널리 이렇게 흩어버리는, 헤쳐버리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게 성령을 거역하는 것인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 꼭 그것만 해야 돼요? 저 목사님도 저러던데요. 그러면서 그 은혜의 자리로 의도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나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주일날 가서 예배 한번 드릴게. 그냥 지나가자. 이런 식으로 우리 그 마음에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이렇게 내가 이걸 함으로 해가지고 그 죄를 무마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계속 그 수고해서 얻은 그 짐, 그 공로, 그 업적, 내가 그거 한 것, 이걸 가지고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선 그걸 탕감받으려고 하는 그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은 계속 그 안으로 들어와서 자백해야 돼. 어린아이같이 돼야 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 이렇게 우리를 겸손하게 해서 그 자리로 납작 엎드려서 진짜 복 있는 자, 바라크, 그것은 무릎을 꿇는 자라고 하잖아요. 그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서 나는 이래요 주님. 세리처럼 고개도 들지 못하고 납작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저 세리처럼 안 된 게 감사나이다 이러면서 나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벗어나서 은혜를 던져버리고 자기 것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것이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도 사함받지 못하고 오는 세상, 저 세상에서도 사함받지 못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도 그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고 계세요. 그래, 넘어졌구나,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이거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살다 보면은 다 그래요. 주님, 뭐 그거 갖고 자꾸 그래요. 네, 한번 쏠게요. 예배 잘 한번 드릴게요. 거하게 헌금 한번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저는 것, 넣는 것, 그거 하나님이 받겠느냐, 이렇게 말랍게 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건 똥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연약해서 넘어졌네, 하나님이 아신다, 괜찮아 하고 주님이 그 은혜의 자리로 밀어붙일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것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왜 이것을 품고 있었는지 몰라요. 이제 놓겠습니다. 이것은 내게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없어야 될 것이군요. 이거 다 내려놓고 주님을 꼭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네요. 이렇게 우리가 그 자녀의 그 확신 속에서 그 자녀라는 것을 늘 고백하고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그게 믿음의 방패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원수 마귀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화전을 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하고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의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거역하지 말고 그 말씀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자백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으로 나와서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미 깨끗해져서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교회 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쏙쏙 담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지금 말을 못하고 이렇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귀신 들린 자가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마지막 그 부분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씀하시죠. 주님을 모시고 이제 우리 눈이 활짝 열려지고 귀가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천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